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전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3번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왜 예수님은 이렇게 혹독하게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것을 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이나 자신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줄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줄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저버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에 나타나는 정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3가지 정세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과 악독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누구나 탐욕과 악독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인간의 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빛과 같습니다. 빛이 약해질 때 어둠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완전히 없어질 때 어둠만 남게 됩니다. 이 어둠이 바로 탐욕과 악독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다시 말해 빛이 있을 때 탐욕과 악독이 아니라 긍휼과 공의가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되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신명기 32장 4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구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빛이 긍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 배우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긍휼, 소외된 자들에 대한 긍휼이 고아원, 복지기관, 교육기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빛이 없어지자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과부들의 재산을 삼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상반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또한 그들은 악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죄인들로 여겨지던 자들, 즉 세리들, 창녀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로서 마땅히 반겨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에 빗대어 지적하십니다. 돌아온 탕자, 즉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은 깨끗한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책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데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않음에 감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앞서 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독한 시기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마음의 탐욕과 악독, 시기심이 가득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원인은 마음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어둠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바리새인들은 그 빛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정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지나친 명예욕입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단어는 사랑한다, 무엇을 열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사랑을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명예욕입니다. 종교교육 담당자들로서 회당에 상석에 앉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자신들의 특권과 우월의식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음으로써 존경심을 확인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은 없고 오직 자신들의 특권의식에서 나온 우월감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정세는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42절 상반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구약의 율법은 곡식, 포도주, 기름 같은 주요 농산물과 가축에 대한 11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 규범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하여 심지어 땔감까지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하, 운향, 모든 채소의 11조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42절 하반절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문제는 종교적 의무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까지 하면서도 정작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엄격한 종교적 의무의 이행은 종교적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과 속, 즉 외면과 내면을 모두 만드셨습니다. 외면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인 반면 내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의 장이 됩니다. 사람은 수직, 수평 관계 속에서 살게 되므로 외면과 내면 모두를 가꾸어야 합니다. 외면을 가꾸는 것은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요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를 위한 것이라면 내면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장으로 이 또한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남는 것은 외면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면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외면을 가꾸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필요 이상으로 종교적 의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으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내면은 탐욕과 악독, 독한 시기심과 명예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종교적 활동은 철저히 사람 중심이었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내면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꿀 때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 중심이 될 때 이것은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을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면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볼 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꼭 행위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추어 보면 너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자신이 부정하다며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은 이사야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의 내면을 비춰본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럴 때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인됨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요, 또 하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행위로만 따져보면 분명 바리새인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내면이 탐심, 악독, 명예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내면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내면은 철저히 썩었는데 겉으로는 종교적 의무를 필요 이상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열거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그의 내면이 부패하고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리는 행위로 보면 죄인입니다. 동족들에게 매국노로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세리는 자신의 행위만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부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까지도 철저히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을 치며 애통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기도 모음집인 기도의 꼴짝이라는 책에 이런 청교도의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전반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본성 깊은 곳에 오염된 셈이 있습니다. 내 존재 안에는 더러운 모습들이 담긴 방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혐오스러운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녔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금지 구역을 걸었으며 타락한 본성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와 같음에 심히 수치스럽습니다. 내게는 푸른 삭도 열매도 없고 가시와 엉겅퀴 뿐입니다. 나는 바람에 날리는 시든 잎입니다. 나는 겨울나무처럼 헐벗고 무익하며 열매가 없으니 찌그져 불 속에 던짐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영성을 가진 어느 청교도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의 전반부가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와 닮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무엇이 이 청교도로 하여금 이런 애통한 기도를 드리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이 청교도의 기도는 그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됩니다. 참된 영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긍휼과 공의도 흘러나오고, 여기서 11조와 금식도 흘러나오고, 여기서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일도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릴 때 남는 것은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빛이 사라진 곳에 자연스럽게 깃드는 것은 어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어둠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백성의 존경을 받으면 되었고, 종교적 의무를 빠짐없이 행하면 되었고, 그리고 탐욕으로 물질적 이득을 챙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여전히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이상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보시는 내면은 전혀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고 명예욕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서도 손 씻는 규례는 대단하게 여기고 이를 행하지 않을 때 이상히 여겨 놀라는 영적인 소경.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며 통렬하게 책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린 사실에 있습니다. 내면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영적 소경이 되어 오로지 겉에 집착하여 종교적 의무만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인 이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철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 밥을 먹고 다니냐고 물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도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릴 때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평한 무덤 위를 걷는 사람은 그것이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온갖 거룩한 형식들로 치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의 속도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그들의 내적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릴 때 내면의 빛을 잃게 되고 겉에 집착합니다. 아무리 겉을 형식으로 치장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종교적 위선이며 그 위선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3번에 걸쳐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적 위선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원문을 보면 죄기 대명사가 사용되어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들도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선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그 파급 효과가 큽니다.
저것 누르기 온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종교적 위선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 위선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기서 어두운 데, 골방은 철저하게 위장된 죄악과 비밀스러운 생각이 있는 곳을 뜻합니다. 종말론적 심판의 날에 이것들은 결국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자신을 위장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이 식사하시기 전 손을 씻지 않자 바리새인이 이를 보고 놀라 이상히 여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계기로 귀한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면의 실상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고 너무나 부패하고 썩어 있으면서도 손 씻지 않는 것은 이상히 여겨 놀라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통렬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보시는 내면은 전혀 깨끗하지도 않고 탐욕과 악독과 시기심으로 가득하고 명예욕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서도 손 씻는 규례는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을 때 이상히 여겨 놀라는 모습이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의 실상이라고 고발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게 되자 점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면에 비치는 빛으로 인해서 내면을 주목하게 되고 깨끗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내면의 빛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오로지 겉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교적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영적 소경이 되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도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심령의 빛을 잃게 되고 어둠이 깃들어 결국 어둠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남는 것은 종교적 형식주의요.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 외식이 되며 이 외식은 전념성이 강해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부패시키며 결국 종말론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종교적 위선은 비단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 누구도 종교적 위선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세상과 자아를 사랑함이 끊임없는 줄달리기를 하는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늘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여기서 나오는 긍휼과 공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앞서 인용한 청교도의 기도문 후반부를 읽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요? 주께서는 나의 교만과 자아라는 거짓 신을 크게 치셨고
나는 주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게 또 다른 주인이여 주님이신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이제 나의 마음이 거룩을 향하여 돌아섰고 나의 삶이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주께 드리는 완전한 순종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모든 일에서 나를 도우셔서 죄를 내려놓고 교만을 끊게 하소서. 나로 세상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진 자들이 보이는 모든 행습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한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정과 끓을 견뎌내어 반듯하게 다듬어질 뿐 아니라 오래도록 붙어있던 옛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 채석장 바닥에서 공중으로 높이 들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건축되게 하소서.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아는 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